어린이 주일입니다. 동광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윌리엄 워즈워스라는 영국의 시인이 있는데요. 무지개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가슴 설레느니 나 어린 시절에 그러했고 다 자란 오늘에도 매한가지 예순에도 그렇지 못하다면 차라리 죽음이 나으리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노니 나의 하루하루가 자연의 믿음에 메어지고자. 워즈워스의 시에 보면은 어린이를 어른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어른의 아버지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어린이들의 마음이 이 어른들의 마음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라는 뜻은 아닐까요? 아마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하늘나라에 더 가깝다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이상하죠? 어른들이 어린이의 스승이 되고 어른들이 어린이의 아버지여야 될 텐데 왜 이렇게 거꾸로 표현을 하고 있을까? 그럼 우리나라나 이 동양 사회는 장유유서의 문화이잖아요. 연장자가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는 그런 사회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성경의 가치관은 오히려 이 장유유서를 뒤엎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린이가 어른의 스승이고 어른의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어린이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원수를 셀 때도 어린이와 여성은 빠졌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한번 보세요. 특별히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보면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의 숫자를 기록할 때 어린이와 여성은 들어갑니까? 빠집니까? 빠지죠. 어린이 여성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 빼먹습니다. 장정들 숫자만 기록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의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태도와 예수님의 태도가 아주 분명하게 대조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은요, 어린이들이 오는 게 귀찮은 거예요. 어린이들은 그들에게 성가신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존재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어린이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애들은 가라. 근데 예수님의 태도는 제자들의 태도와 사뭇 달랐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린이들을 꾸짖자 분노하십니다. 예수님 원래 잘 화내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인데 이 제자들이 어린이들을 꾸짖으니까 예수님 화가 나신 거예요. 열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태도를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어린이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존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존재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안수하고 또 축복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한 사람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누굴까요? 저 여러분과 제가 생각이 똑같았으면 좋겠는데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죠. 방정환 선생님은 유교 가부장적 사회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어린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접해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라는 말과 어린이날을 만드신 그런 분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하십시오. 어린이를 결코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어린이의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해주십시오. 어린이를 항상 칭찬해가며 기르십시오. 어린이의 몸을 자주 주의해 보십시오. 어린이에게 잡지를 자주 읽히십시오. 지금에는 이런 말이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지만 어린이들이 하나의 인격체로 대접을 받지 못했던 시대에는, 그 시대에는 정말 파격적인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박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를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이 한 명 한 명 존중받아야 될 존재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존중하실 뿐만 아니라 어린이같이 천국을 받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어린이같이 천국을 받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보통 어린이들은 어떻죠? 오늘 또 어린이들이 여기 앞에 있네요. 유빈이, 효빈이가 앉아 있는데, 보통 어린이들은 어때요? 유치하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미숙합니다. 이기적입니다. 막무가내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걸 본받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어린이같이 천국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은 마치 선물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을 받으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선물을 받는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어린이들은 어떻게 선물을 받습니까? 겸손하게, 단순하게 선물을 받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을 믿고 그것을 선물을 뜯어 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천국의 주인공이 되려면 먼저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어린이는 선물을 받을 때 뻐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선물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물 준 것을 너무 고마워합니다. 어린이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J.C. 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더 많은 빛 가운데 거할수록 우리의 죄성을 더 많이 보게 된다고 확신한다. 천국에 가까이 갈수록 겸손으로 옷 입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게 되고 겸손해지면은 천국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배워야 될 거는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배우면서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들 같이 천국을 받는다는 것은 어린이들의 그 겸손함을 우리가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겸손한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천국으로부터 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함으로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린이들처럼 천국의 주인공이 되려면 단순함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은요, 선물을 받을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내 이거 선물을 왜 나한테 줬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선물을 줬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선물 받을 때 어떡하죠? 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지나갑니다. 이거 왜 줬지? 이거 좀 나 부담되는데 나는 뭘 또 갚아야 되나? 막 머리에 쥐가 나도록 복잡한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전도서 7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진영전 시인이 해돋이라는 동시를 지었는데요. 딱 3줄짜리 시입니다. 이래요. 엄마, 사는 게 뭔지 알겠어? 응? 그게 뭔데? 이런 거 보는 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이런 거 보는 거. 지금 해가 떠오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는데 지금 어른인 엄마는 너무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지금 해가 뜨는지 내리는지 지금 그걸 감상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해가 빨갛게 타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고 너무 멋지고 너무 즐겁게 그 해를 온전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100%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단순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순수함을 보여주는 동시를 한 편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정광덕 시인의 맑은 날이라는 시인데요. 이렇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갑니다. 아빠한테 혼나면서 갑니다. 그래도 아빠 손은 놓지 않고 아빠 얼굴 한번 봤다, 제 눈물 한번 닦았다 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이 시의 장면을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장면입니까? 이 아이가 아빠한테 혼났어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혼나가지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훔치고 있는데, 근데 한쪽 손으로는 눈물을 훔치면서도 한쪽 손은 뭘 잡고 있어요? 아빠 손을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 그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이 장면이 마음속에 아마 그려지실 겁니다. 얼마나 그 어린이들이 순수하고 그 애틋한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눈물을 닦으면서도 한 손에는 아빠 손 놓지 않고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이죠. 어른들은 복잡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복잡하다뿐만 아니라 교활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단순하죠. 이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단순함이야말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함을 통해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린이들처럼 천국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성을 배워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을 주는 사람을 완전히 믿습니다. 이거 나 골탕 먹이려고 선물 주는 거 아니야? 이거 혹시 이 속에 폭탄물 들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어린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은 사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집니다. 사람을 잘 믿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속고 속이는 삶에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때가 묻는다고 그러죠. 마음에 때가 많이 묻어가지고 사람을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때 필요한 만큼만 상대방을 믿습니다. 내가 내 필요를 채워줄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만 상대방을 믿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100% 믿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을 믿는 방법, 우리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갓 나온 아기들은 엄마를 100% 신뢰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엄마를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사람을 얼마나 믿을까요? 교육방송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절대로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돼, 낯선 사람이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주면 안 돼라는 것을 계속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정도 교육했으면 애들이 이제 따라가지 않겠지. 그리고 혹시 뭐 그 중에 한두 명은 따라갈 수가 있겠지만, 자, 실험을 했습니다. 자, 학교가 끝나는 그 시간에 실험자를 투입해서, 낯선 어른을 투입해서 그 아이들에게 도와달라고 그러고 나와 함께 가자고 그러고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10명이 1명 정도 따라갔을까요? 10명이 1명 정도 도와줬을까요? 아닙니다. 실험 결과는 이렇습니다. 전부 다 낯선 사람 따라갔어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다 도와줬어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뭐 실험 그 단체에서만 교육시킨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평소에 다 교육을 시키잖아요. 세상이 험하니까 절대로 나쁜 사람 따라가면 안 돼, 낯선 사람 도와주면 안 돼,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실험해 보니까 다 따라가요. 유빈이하고 효빈이는 어때요? 따라갈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안 따라갈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실험 결과는 정말 우리가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왜 이렇게 됐느냐 알아보니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낯선 사람, 나쁜 사람은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얼굴이 막 우락부락하고 아주 험상궂고 이런 사람들이 어린이들 머릿속에 나쁜 사람으로 저장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주 예쁜 여성, 나쁜 사람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어린이들의 이미지에는 그런 어른은 낯선 사람, 나쁜 사람에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쁜 여성이 와서 야, 나 좀 도와줄래? 나랑 같이 한번 갈래? 이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의 머릿속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낯선 사람이 아니거든요. 또 어린이들은요, 한 번 보면 아는 사람이 됩니다. 한 번 보면. 그래서 유기범들이 아이들을 납치할 때 그냥 납치하는 게 아니라 애들하고 몇 번 만나요. 스쳐 지나가신 만나고 얼굴이 아는 사람처럼 인식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을 한 번 보면 그 다음에는 구면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낯선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심성이 착해요. 그래서 교육은 받았지만은 낯선 사람이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줍니다. 나 엄마 친구인데, 아빠 친구인데 나랑 한번 같이 갈래? 그러면 따라갑니다. 아이들이 심성이 근본적으로 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동학자들은 아이들한테 이런 걸 가르치라고 그래요. 부모님한테. 어른들은 아이들의 도움을 절대로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른들은 아이들의 도움을 절대로 받지 않는다. 절대로 요청하지 않는다. 이것을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르쳐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실험을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사람을 얼마나 믿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사람을 믿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내 삶을 그분에게 모두 맡겨도 될 만큼 신뢰하고 계십니까? 내 삶의 운전대를 그분에게 맡겨도 내가 안심할 정도로 그분을 믿고 계십니까? 어린이들처럼 완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과일일까요? 네, 사과이죠. 그 사과 안에 씨가 들어있어요. 자, 이분이 이 그림을 그리고 밑에다가 뭐라고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과의 씨앗은 셀 수 있어도 씨앗이 나무가 됐을 때 그 열매는 셀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씨가 2개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셀 수가 있어요. 하나, 둘. 그 사과의 씨는 셀 수가 있는데 그 씨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우리가 셀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림은 무엇을 말해주냐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어린이들이 평범한 어린이 같지만 이 어린이들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씨 안에 수많은 열매가 담겨 있는 것처럼 어린이들에게 무한한 잠재력이 담겨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어린이들을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이들처럼 천국을 받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겸손하고 단순하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